모든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또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를 하시고 또 징계를 하시면 그들이 이제 힘들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구원이 되면은 그들의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평화로우면 다시 범죄하는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범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7장과 18장에서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9장서부터 21장까지는 성적인 범죄 즉 동성연애에 대한 잘못된 것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미가의 집에서 복을 향해서 그 갈망하는 마음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을 얻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열심히 하는데 복을 어떻게 하면 받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열심을 냈지만 저주를 받는 길을 자처하는 그들인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지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잘 사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런 것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럴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지도자가 한 사람이 나타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도 그 살기를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살기를 어떻게 하면 사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직업으로 생각을 하고 복을 받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그냥 묵인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기가 거기서도 쫓겨나면 갈 곳이 없어서 자기가 집지처럼 또는 거지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않는 이런 지도자를 오늘 우리가 봅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하느냐? 자기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아무 일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도 살기를 가르쳐 주지 않고 성도의 눈치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본문을 찾을 때도 복받는 본문만 찾아서 성도들에게 복받으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과 똑같은 그러니까 묵인하는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묵인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묵인하면 안 되고 정말 죽을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으면 방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받으라고 좋은 본문만 골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원래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있는 대로 그대로 전해서 정말 잘못하면은 너희들 지옥 가고 너희들 저주받고 그리고 잘하면 너희들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강단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아는 우리 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아는 우리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보면은 잘못됐다고 이해하게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외인으로서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한 청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유다 가족이라고 하는데 유다 가족이라고 보기보다는 유다 지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유대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청년에 대한 정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레인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 레인 청년이 베들레헴, 즉 유다 땅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었다. 근데 여기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거류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나르 이것입니다. 이것은 나그네 또는 유리하는 자 또는 이게 떠도는 자, 즉 집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류한다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거류한다는 것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시처럼 떠날고 나그네처럼 사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착되지 않는 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레인 하나가 거기에 정착되지 못하고 떠들고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레인은 여호수아 우리가 21장에 보면은 땅 분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땅 분배를 할 때에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딴 지파 12지파들은 땅의 분배를 받는데,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과 그 주위에 있는 들판을 이렇게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거기서 살면서 무엇을 하느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재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중보하고 축복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살려고 준 것이 아니라 성읍을 주고 들판만 주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목사의 역할과 같은 이런 사람이 레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그래서 한 군데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다른 지파들은 다 모여서 살았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살아서 48개 성에 이렇게 흩어져 살았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에게 준 땅, 여기에서 유다 지파 즉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유다에 준 성읍에 이 사람이 살고 있었어. 유다 성읍에 살고 있다가 유다 성읍에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의 유다 사람들이 그 레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농사 지은 것 또는 가축을 해서 벌은 것, 이것의 10분의 1을 그 레인에게 갖다 줘서 생활을 하도록 해야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유다 그 땅에 살지 않고 유다에 속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까지 왜 왔냐? 이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집시처럼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유다 베들레헴까지 온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11조를 주지 않았으면 아이고 이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나도 농사나 짓고 먹고 살고 또 농사 짓는 데서 품 팔아서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어디 베들레헴까지 와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도 가서 살다 보니까 더욱더 힘든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도.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가장 신실한 사람들이 누구였었느냐? 우리가 유다 지파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에 와서는 그 유다 지파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살아갔던 이런 지파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유다 지파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레인이 어디까지 갔느냐?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그 베들레헴에 살다가 거기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하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살까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에브라임 산지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에브라임 산지까지 갔느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경건한 사람들, 즉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였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제사장으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로, 그래서 미가의 집까지 이루는데, 에브라임 산지라는 것은 어디냐? 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 힘이 센,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그 에브라임 지파 속에 있는 미가의 집까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을까 하고 찾아갔던 곳이 미가의 집까지, 즉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까지. 그러니까 유다 지파 속에서 살고 있다가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까지 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것이 9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유대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미가가 한 청년을 보고 자기네 집에 온 청년을 보고 묻는 것입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왔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유대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니라. 나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내가 찾을 길을, 내가 거류해서 가서 살 곳을 찾으러 내가 가고 있는 중이다. 근데 레인이라면은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축복하고 중보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베들레헴에서 내가 그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해서 내가 먹고 살고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거류해야 되는지 거류할 곳을 찾으러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면 그는 단지 양식과 갈 곳을 찾을 뿐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내가 여기서 살 곳을 내가 찾으러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미가가 들었을 때, 미가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 보내신 사람 같은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집에는 신당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을 만들어서 2개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봇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없어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그 처지에 뜻밖의 레이 사람이 자기네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네 집에서 굉장히 필요한데, 제대로 된 제사장, 즉 레이 사람이 온 것입니다. 지금 사실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가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고 축복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된 제사장이 지금 제 발로 찾아온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길,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사람을 지금 보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거주하자는, 그러니까 거주하다는 이것은 거류가 아니라 거주, 즉 리브, 그러니까 살다,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돌아 다니며 집시 생활, 나그네 생활을 하지 말고 이제 여기서 정착해서 살아라. 이제 이 얘기를, 자기 의견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먼저 여기 정착해서 살아라. 떠돌이 하지 말고 이제 여기서 정착해서 살아라. 그러면 나와 같이 살면서 아버지 역할,
또 제사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부자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일반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며 조언하며 그러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주를 끊어주고 복주고 또 그러면서 또 이제 그것만 하는 거 살기만 하라고는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언가를 제시하는 그러니까 내가 연봉을 이렇게 주겠다라고 제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봉으로 1년에 은 10개, 그 다음에 의복 1벌, 그리고 이제 먹을 것, 이런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떠돌이로서 먹기 힘들고 살 데도 없고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오니까 어떻게든 같이 살자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살 집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냥 먹고 살기만 해도 되는데 은도 10개 준다고 하지 또 옷도 1벌 준다고 하지 그리고 이제 먹을 것도 주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레인이 생각해 볼 때 이만하면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 흔쾌히 이제 이 사람이 거기에 응답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주가 해결되고 또 은 10개도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집시를 이제 면하게 됐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11절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니라. 그 레인이 그 미가가 제시한 연봉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이런 것을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미가의 집에서 살기로 결정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렇게 만족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속에 들어가서 만족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거기에 있는가 이런 것을 그 만족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에는 벌써 신당이 있는 것. 집에 신당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집에 신당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한 곳에서만 드리라. 즉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 집에는 신당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신당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두 개의 신상을 만들어 놔서 부어 만든 신, 깎아 만든 신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가정 수호신인 드라빔도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에봇도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까지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보면 정신이 똑바로 된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되냐?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할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야, 너 정신이 있냐 없냐? 어때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수호신까지 만들어 놓고 에봇을 만들어 놓고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다 치워야 되는 것이다. 얘기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내 엄마가 너를 저주했다고? 그 저주가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신당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에봇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내가 할 일이냐?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야단을 쳐야지 되는 거.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지 되는데 근데 이 청년은 지금까지 자기가 집시로 떠돌아다녔고 그리고 떠돌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끼 밥이 아쉽고 한 하루 잠자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이런 사람. 그러니까 돌아다녔는데 이제 써주는 것마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도 옳은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러다는 말을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월급은 많지는 않지만 연봉을 준다고 하고 옷도 준다고 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한다고 하니까
이전의 삶, 자기가 집시 같은 삶을 살았던 이런 것들 생각하니까 써주는 것만도 감사하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응?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주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또 거기에서 만족하게 생각을 했더니 그러니까 제사장 노릇하기를 만족하게 생각을 했더니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근데 거기 미가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같이 똑같이 아들과 같이 그 집에서 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근데 할 말이 많은데도 할 말도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미가는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을 그러다고 얘기해야지 되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정말로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된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잘한 것은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지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허물어질까, 또는 성도로서 딴 교회로 나가서 성도 수가 줄어들까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을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서를 안 해도 말도 못하고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해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졸아도 내비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복무만 찾아도 복받아라 복받아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말을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짓지 못하는 개요, 짓지 못하는 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이 사사시대의 비극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비극, 그러니까 옳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해서 틀린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이런 것이 자기의, 왜냐하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그냥 살았던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인 것을 보면서 오늘날도 사사시대와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왕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럴 때 미가가 이제 거기에 살러 들어온 그 청년에게 후히 대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러니까 레인을 구별을 했다는,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구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더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은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서 그 제사장을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집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생각대로 제사장을 세웠으니까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서 제사장으로서 무엇인지 할 일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말씀도 가르치고 축복도 해주고 중보도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전부 하라고 제사장으로, 그래서 위임식을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관계가 허물어질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 못하는 이런 사람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제 이 사람이 그 집안에 신당이 있고, 그 다음에 신상도 세워놓고 드라빔도 있고 에봇도 있고, 또 이제 레인으로서 진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레인 청년이어서 제사장으로 해서 위임식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저주는 모두 물리쳐주고, 그 다음에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도 해주고, 제사도 지내주고, 이렇게 되니까 저 앞으로 될 일은 탄탄대로예요. 복받을 일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 나는 저주는 다 끊어지고, 어머니가 저주했다고 할지라도 그 저주 다 끊어지고 이제 복받을 일만 남아 있겠다. 내게 복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로 아느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복받을 일만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렇게 하고도 정말로 복받을 일만 있을까? 우리가 18장을 이제 읽어보면 단지파가 와서 다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부어 만든 신과 바꿔서 만든 신 모두 다 가지고, 예복까지 다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도 그 한 집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나니까 다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는 일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자기가 복받을 줄 알고 지금까지 복받을 일을 한다고 많은 돈을 쳐들여서 신당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신상도 만들어 놓고, 에봇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에봇을 만들어서 놓고, 또 제사장이 레인이 왔길래 제사장으로 그 위임식을 하려고 돈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만족하게 줬다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로 복 받으려고 생각을 했더니 갑자기 다 없어지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레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도 알고 있고, 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잘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짖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문제,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이 오는데 그런 제사 드리는 문제, 또 점치는 문제, 뭐 굿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니들을 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잘못된 것은 짖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살 길을 제시해줘야 되는데도 보면서도 말하지 않는, 짖지 않는 개같이 우리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말 못하면 우리는 사사시대, 이 땅의 사사시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이냐? 우리가 살 길을 제시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건 그릇된 것이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 귀신을 불러들이고 귀신에게 절하니까 합법적으로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이라는 걸 우리가 가르쳐 줘야지 되는. 근데 그것을 보고서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꼭 다물고 있으면 짖지 않는 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짖지 않으면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도둑놈이 와도 아무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으면 그 개는 소용이 없는 것 같지. 우리들 이 세상에 정말 성도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한 것은 우리가 잘못을 보면 잘못된 것을 얘기하라고, 그 살 길을 제시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보면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바로 고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